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이 도면대를 좀 오늘 더 치우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설교의 그 황제로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교회가 부흥하다 보면은 이 교인들이 교회 탐방을 해요. 저도 그 신학생 시절에 교회를 탐방을 많이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가보고, 윤석전 목사님이 있는 저기 무슨 교회입니까? 윤석전 목사님 교회. 연세중앙교회. 건물은 연세중앙교회 더 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가보니까. 또 둔촌동에 있는 제자들 교회도 제가 한번 가보고. 근데 서울 가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 둔촌동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방향은 딱 맞아요. 둔촌동. 그 방향을 탔는데 타고 나니까 기차가 이상하게 다른 데로 가는 거야. 다시 돌아왔어요. 또 탔어. 또 다른 방향으로 가. 그 서울을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부산은 그때 지하철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한 방향밖에 없었어요. 그 서울은 같은 방향이라도 양갈래로 나뉘더라고 가다가. 그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 홀린 듯이 이렇게 탐방을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이 영국의 이 스펄전 목사님 담임하는 교회도 여러 교회에서 탐방을 왔어요. 그럼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제일 먼저 탐방 오는 사람들을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그 지하실에 뭐가 있었느냐?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기가 우리 교회의 영적인 발전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저는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동력을 움직이는 발전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반드시 뭘 먼저 하게 하시느냐? 기도를 먼저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재건되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고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느헤미야 1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새벽에 에스더서 말씀을 봤는데 우리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하만의 그 음모를 무너뜨린 것이 에스더의 뭡니까? 금식기도 때문에 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에스더가 기도하기 전에 누가 먼저 기도했습니까? 모르드게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르드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에스더가 나아가가지고 왕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의 제자들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왜? 그게 개인의 일이면 기도 없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뭐가 없이 안 됩니까?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한다. 자, 1장에는 자기 간증이 나왔고 2장에서는 이제 권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권한다. 그럼 여기 첫 번째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게 둘째, 셋째가 나올 줄 아는데 뒤에 보면은 둘째, 셋째가 안 나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첫째라는 말은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첫째로 권한다 이 말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뭐를?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에 네 종류가 나와요. 첫째는 뭡니까? 간구.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도고. 네 번째는 감사. 자, 다른 표현인데 실제로는 같은 이야기예요. 간구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은 뭐라 되어 있냐면 이 단어가 결핍이라는 단어입니다. 결핍. 그 간구는 언제 하는 기도냐?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할 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뭐라? 간구의 기도예요. 기도라는 단어는 예배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형태의 기도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도고는 뭡니까? 도고. 어떤 사람은 도고 다고 이런데 그게 아니고 이 도자는 이 빌도자입니다. 빌도. 고알고 빌고 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뜻은 뭐냐면 이 중보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중보 기도를 뭐라 한다? 도고라 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네 가지 단어가 다양하게 썼지만은 바울이 말하고 싶은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채찍을 들어가 내쫓으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 말하거든요. 그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별로 부담을 안 느끼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도 못 불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잖아요. 최초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야말로 성전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이 죄로 오염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다음 바벨론 포로 돌아와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세우잖아요. 또 나중에 헤롯이 성전을 정축하잖아요. 그 성전이 무너져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뭐 하는 집이라고? 기도하는 집. 그럼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는 집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도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누굽니까? 기도원장님입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원장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원장이에요. 기도원장. 그럼 뭘 위해 기도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희의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할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두 가지 약속하면 첫째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을 주는 이유가 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도록? 복을 받도록.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좋습니까? 안 받는 게 좋습니까?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복을 받는 목적이 뭐예요? 왜 복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뭘 받도록? 복을 받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서울에 가면은 강림교회가 있습니다. 감자탕 교회.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그 강림교회는 그 목사님이 어떤 모토를 갖고 있느냐? 성도들에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창고가 되지 말고 파이프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창고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쌓아두는 인생이에요. 계속 물 쌓아두는 인생. 파이프는 뭡니까? 계속 흘러가잖아요. 예? 그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창고입니까? 파이프입니까? 예? 예.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은 늘 하는 이야기 있죠. 이스라엘에 가면은 큰 호수가 두 개가 있잖아요. 위에는 갈릴리 호수, 밑에는 사해. 사실 다 호수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은 물이 좀 많아요. 바다라 하니까 갈릴리 바다는 살잖아요. 물고기들이. 또 사해는 왜 못 살아요? 갈릴리는 자꾸 흘러보내니까 살고 사해는 받기만 하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모든 만민이 여러분을 통해 복을 받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제 아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네가 예수님 믿은 것은 너만 믿기 위함이 아니고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예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이 내게 말씀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거든.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함 따라합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부 다 선교사로 부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교적 삶을 살도록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선교적 삶은 뭐냐? 선교를 가든지 아니면 그 선교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을 위해 돕는 사역도 동일한 상급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이 있다고.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라. 특별히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목장마다 다 선교사님 계시죠? 네? 자, 1번 목장 손들어. 1번 목장. 1번 선교사님 누구예요? 이름이? 예. 자, 다음 할까 긴장이 돼가 지금. 예. 최소한 자기 목장 선교사님을 기억을 해야죠. 예? 이번 그 주일 오후에 그 파키스탄에 선교하시는 송야곱 선교사님이 장모님이 소천하셔가지고 급히 오셔가지고 이제 오후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 뭐 오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주 귀하신 분이에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목사 안수를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슬람권은 목사라는 이 신분이 되면은 잘 허락을 안 해줍니다. 못 오게 해요. 뻔히 알기 때문에. 선교 훈련은 다 받고 신학 훈련은 받고 안수는 안 받고. 네, 그래 가셔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산골에 학교를 지어주고 그 선생님들 월급도 다 주고 아주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런 분들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기도로 돕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 우리가 무엇을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자, 두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권세자들을 위해서 높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교회만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잖아요. 몇 년 만에 돌아오냐면 70년 만에 돌아와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한 심판과 또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거든요. 그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때 왕이 누구예요?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바사, 옛날로 말 세계사에 말하면 페르시아거든요.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그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성이 고시입니다. 예. 자,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성경에 보면 에스라에 보면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70년 동안 포로된 사람들을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 왕이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게 아니잖아요. 한 방 맞고 정신 차릴 거잖아요. 고레스 왕은 그렇지도 않았는데 가라고 했어요. 그 나중에 또 에스라가 성전 건축을 또 하는데 재료가 부족하니까 다리오 왕의 마음을 또 감동을 시켜가지고 모든 재료를 다 공급해줘요. 그래가 성전이 완공되잖아요.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이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에 박해가 몇 년에서 300년 계속되었습니다. 기독교 박해가.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어요.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도 십자가에 죽으려니까 자기가 나는 예수님 같이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달라 해가지고 베드로가 조금 정상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간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죽으면 되는데 막 거꾸로 매달아 달라 해가지고 막 죽고, 그 당시에 또 이제 불에 태워서 많이 죽였습니다. 사람을 밀랍을 끓여가지고 입에 붓기도 하고. 순교사 이야기 들어보면 엄청난 그 순교자들 많이 났어요. 300년 동안. 근데 이 제일 심했던 때가 네로거든요. 네로 시대에 이 로마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석사들은 뭐라 말하느냐, 네로가 새로운 궁전을 짓기 위해 불을 질렀다 해요. 근데 너무 큰 화재가 생기니까 이 네로가 이제 위기에 빠진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자기 불 지른지를. 그래가 누구한테 딥을 씌웠느냐, 기독교인에 딥을 씌웠어요. 힘없는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네로 때문에. 권세자 한 사람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을 내리니까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더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 한번 보세요. 대지 삼형제가 지금 집권하는 바람에 북한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김일성, 김정은, 또 김정일. 아이고, 제 군에 있을 때 김일성이가 죽었잖아요. 94년도에 전쟁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긴장했다. 제 방이었지만 그래도 혹시 전쟁 나면 또 혹시 그런데 북한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면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탈북했다가 뭐 성경을 봤다든지 뭐 교회 갔다만 들으면 바로 아우지 탄광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북한에 그 이삭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모퉁이 돌이라는 그 잡지가 나오고 그랬는데 북한 소식이 막 나왔어요. 그 이야기 들어보면은 북한 사람들이 이 순교를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롤러 있잖아요. 롤러. 우리 뭐 아스팔트 이렇게 막 까는 거. 그 롤러로 밀어서 죽였대요. 그렇게 잔인하게 죽. 근데 그분들이 무슨 찬송을 부르고 갔느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동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서울에. 우리나라에 설교를 제일 한국의 스펄전으로 불리는 분 이동원 목사님이에요.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데 그 이동원 목사님이 중보기도에 관한 책도 썼어요. 중보기도도 교회에서 열심히 해요. 스펄전 목사처럼.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 어릴 때 제일 듣기 싫었던 기도가 장로님들이 소련이 무너지게 하시고 철의 장막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게 제일 듣기 싫었대요. 왜? 현실적으로 안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런 기도가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계속 장로님들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991년도에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본인이 미국에 있을 때 소련에 집회를 가게 됐대요. 그러니까 공산당 대회를 많이 하다 보니 강단을 크게 많이 지놓으니까 집회하기가 그렇게 좋더래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 본인이 들었던 장로님들의 기도, 소련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때 회개했대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너무 몰랐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중보 기도를 이루신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시대에 이제 박해가 300년 되잖아요. 313년에 우리가 아는 그 밀라노 칙령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누구나 예수 믿어라. 그 나중에 380년 데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정해요. 국교로. 한번 보세요. 지금 바울이 누구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까?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300년 뒤에 응답이 돼가지고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지금 우리까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있죠. 그렇지만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대지 삼형제 우리 저 정은이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 푸틴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이제 우리 황영란 목사님도 아들 군대 보내잖아요. 그 군 사령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은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직장 상사를 위해 기도해야 돼. 그 사람이 또 예수 잘 못 믿게 하거든. 또 우리 아내들, 안 믿는 아내들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돼? 권세자가 누굽니까? 남편 아닙니까? 남편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들 누가 권세자입니까? 시어머니가 권세자거든요. 시어머니를 위해 또 기도해야 돼. 안 믿는 시어머니 위해서. 그래야 편안한 가운데 마을 수 있다.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다음에 예수님 왜 중보자시냐?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중보자는 누구였냐면 대제사장이 중보자였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이 되면은 7월 10일 날 지성소에 한번 들어가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성소에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못 가요. 제사장은 여러 명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은 몇 명? 한 명밖에 없어요. 왜 대제사장이 한 명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게 뭐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이랍니다. 그 히브리 4장은 뭐라 말하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정건이라. 자기를 뭘로 주셨다?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자, 어려운 한자 말이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대속, 구속, 속량, 속죄. 자, 여기서 다 똑같이 들어가는 낱말이 뭐예요? 속이란 말이잖아. 이 속이라는 말이 뭐냐면 값을 지불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대속은 뭐냐? 대신 값을 지불한다. 오늘 정리를 하세요. 오늘 이것만 잘 들어 여러분 그 본전 뽑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나온 보람이 있는 거예요, 진짜. 자, 대속은 뭐라고요?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구속은 뭐예요, 그러면? 구자가 무슨 구자겠어요? 9구? 9번 지불한다? 그 무슨 구자겠어요? 구원할 구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걸 뭐라고요? 구속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뭐냐면 속량. 값을 지불한다. 양은 무슨 양자겠어요? 김양? 자, 양은 무슨 양이냐면은 이게 약간 이 조선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한자인데 좋은 양이에요. 그 좋은 양이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양민이란 말하죠. 양민. 노예가 아닌 사람을 뭐라 해요? 양민. 그러니까 양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제 노예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 가지고 양민이 된 것, 자유인이 되도록 한 것이 뭐라고요? 속량. 아시겠죠? 오늘 처음 들었죠? 예, 옛날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속죄. 그 이제 이해가 되겠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속죄다 이 말이에요. 예. 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했냐? 우리가 값을 지불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지불했느냐? 자, 시편 49편 한번 보세요. 시편 49편. 시편 49편. 자, 육 절부터 보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시편 49편 6절. 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뭐하지 못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를 위하여 뭔 전을? 속전. 속전이 뭐겠어요? 값을 지불하는 전인 동전이잖아요. 그지? 예. 값을 지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자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예.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값이 너무 뭐해서 엄청나가지고 뭐하지 못한다? 영원히 마련을 못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자, 몇 페이지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자 1장 자 찾았습니까? 378페이지 자 18절에서 자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우리가 선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워졌습니까? 누가 값을 지불해 줬어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는데 돈을 준 것이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을 지불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 받고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가지고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15장에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과거의 제사장은 제물을 바쳐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게 시켰지만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죄인을 누구와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복음송 부르겠습니다.